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부분들을 좀 전체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전체 개괄적인 부분을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달려가는 일들이 첫 사랑이 바로 입맞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입맞춤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주님과 만남의 입맞춤을 통해서 그 감격이 넘쳐났던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사랑이 너무 많음을 통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마치 용어로 말하는 상사병 가운데 들어갔던 부분들 속에서 아무도 나를 좀 깨우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신랑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진짜 천상의 그 신부의 위치 이 부분들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거룩한 신부로 그가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다시 자기가 섰던 위치 속에서 다시금 넘어졌던 모습이 내 사랑하는 자 나를 깨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잠든 것지만 눈을 감았지만 잠들었지만 내 영은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착각의 모습이 일어났던 부분들. 그러나 신랑이 두드리는 소리 앞에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손에는 몰약집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오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지 어제의 경험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결국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헤매다가 오히려 그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로부터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일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 안에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 나 깨우지 말아라 예루살렘 딸들아라는 얘기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또 한 번 나오게 돼. 근데 앞에 두 번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고백입니다. 근데 이 단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단계에 들어와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이 이어서 함께 나누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구나라는 이야기로서 바로 그 최상의 고백을 신부를 향한 최상의 고백을 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술람의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또다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여기서 이 키의 의미는 그의 신앙이 성숙해서 올라갔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신앙이 성숙해서 바로 종려나무 같이 우뚝 서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그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제는 내가 마음껏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풍성한 꼴이 있는 그런 삶이 너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그를 축복해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를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그러면서 그곳에 마음껏 불어서 마음껏 향기를 날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와가지고서 여기서 마음껏 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동산을 봉한 닫힌 동산을 봉한 샘물을 오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자기 신부를 믿었기 때문에 고백하며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어느 자리에든지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욥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마귀 앞에 욥을 당당하게 내놓았던 것이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는 그 가운데서라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또다시 두 번째 마귀가 와서 이런 말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내가 그 몸에 손을 대라.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 한 인간을 믿으면서 사단에게 당당하게 내어줄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뭐였냐? 욥의 모습이었거든요.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보여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당당하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향기를 날릴 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오직 나만을 위한 동산을 오픈하면서 마음대로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 저는 우리 모두 여기 오늘 이 세미나를 참석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이 내어놓고 어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내 신부로서 당당하게 내 향기를 날릴 것을 믿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가든지 믿어지고 의심하지 않고 쟤는 믿어져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지체 속에서 일어나는 삶, 바로 이제 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내 키가 이제 종려나무같이 우뚝 섰구나, 내 유방이 포도송이 같이 이제는 마음껏 꼴을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부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두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자, 여기에서 앞에 7절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해서 뛰어넘어서 종려나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믿어지는 이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기대도 될 만한 모습.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서로 연애하면서 그런 얘기, 옛날에는 무슨 일이 많았냐면 목회자들이 굽는 일이 많았고 연탄불 꺼져가지고서 냉골에서 자야 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먹는 거를 굶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보 나보고 이렇게 교환 씨 만약에 목회하다가 연탄불 꺼지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연탄불 꺼지면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대답할 시간도 없이 내가 당신 배 위에 올라가서 쌀게 그러더라.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한 번은 연탄불은 안 꺼졌어요. 근데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남편이라고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추워도 내 몸 하나는 보여줄 거라는 그런 모습 속에 내게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이 이 신부를 그냥 이제 내 키가 종려나무 같구나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그 종려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믿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포도송이 같다는 풍성함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 속에서 2장 아가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그늘에서 그 사과나무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신부를 말하면서 그 2장에서는 내가 그 사과나무를 그 그늘에서 먹으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제 너를 보니까 네 입에서 사과 냄새가 풍겨.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는 네 안에서 내 냄새가 나, 내 향기가 나, 내 모습이 보여. 이 부분을 보여줄 정도로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모습은 내 색깔이 아니고 내 냄새가 아니고 주님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네 눈에서, 네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이 모습을 바로 이 신부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콧김에서 사과 냄새가 나는구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외식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밥을 먹고 오면은 우리 집 사람이 고개도 못 돌리게 숨도 못 쉬게 냄새 난다고.
사람이 뭘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음식이 아닌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분과 입맞춤을 통해서 내 입에서 사과 냄새가 나, 내 입에서 주님의 냄새가 나, 내 손길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져.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9절이요. 9절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이 말의 의미 속에 굉장히 귀중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내 입에서 저기 사과 냄새가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서, 여기 말하는 좋은 포도주는 앞에 부분에 이야기했던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라는 의미에 나왔던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의 포도주가 아니고 내 입에는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다. 내 입에 좋은 포도주가 있어서 그 입에 사과 냄새도 나지만 좋은 포도주가 있어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는구나. 내 입에서 나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그 입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혹시 잠잘 때 혹시 여러분의 입에다가 누가 이렇게 꿀을 이렇게 발라 놓은 걸 느낀 적이 있으세요? 근데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 입술에 어떤 진짜 달콤한 어떤 것들이 싹 묻어진다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혓바닥을 내밀면서 다네? 쪽쪽쪽쪽 빨아먹겠죠. 그냥 잠자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잠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좋은 포도주, 이 부분들로 고백하며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신부의 모습. 결국 이 이야기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나온 것들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포도주가 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들을 고백해주고 나가는 이 일들, 자기 신부를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 신랑이 최고의 최상의 고백으로 그를 이야기해주며 그를 축복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부된 그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느끼게 만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시켜주는 것.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진짜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이 부분들 이야기할 수 주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의 맛을 그들에게 9절에서 보면 같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임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10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바로 여기서 이제는 좀 그 주객이 전도된 모습 같이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바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그는 내게 속했구나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신부가 뭐를 느끼느냐, 이 신부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신부가 뭐를 느끼느냐, 이제 신랑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그리고 그 신랑이 나를 사모하는 부분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나 혼자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부분들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성경 속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뛰어넘는 부분들 속에 신부로서 나를 사모하고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 줬던 거거든요. 이것은 주님 앞에 마지막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신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고 있느냐? 이 술람미 여인이 해주고 있는 것이 10절의 고백의 이야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을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신부로 무장되어 가고 준비되어 가는 자를 주님은 사모하세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그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모함을 통해서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이제 홀로 따로 다니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주님과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어느 자리를 가든지 함께 가서 모든 일을 행하는 이제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다 친구들과 만나고 세상 친구들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직장 속에서는 아닌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죠. 내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함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인 것이죠. 그냥 내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강대상의 설교를 막 너무 가정에 대해서 너무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문을 탁 열더니 밖을 나가더래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교인들도 긴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조금 있다가 갑자기 이불 보따리 하나를 싸가지고서 올라오더래요. 강대상으로. 그들이 강대상 옆에 이불을 탁 냈더니 뭐냐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사랑 많고 이렇게 거룩하신 목사님하고 난 사택에서 여기서 자고 싶다고. 그 얘기의 뉘앙스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또 교회 직분자인 줄 혹시 아세요?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데 힘든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아.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 얘기는 갑자기 선전포고면 어떻게 될까? 선전포고죠. 나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모임 가운데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저분인 줄 나 몰랐네. 왜? 어떤 모임 속에서 진짜 굉장히 리더로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회사 상사이신 거예요.
전혀 그분이 교회 다니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분이 그 모임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고백해, 저분인지를 몰랐네. 그러니까 뉘앙스는 각자 알아서 맡기고요. 여기서 이 신부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리라. 내가 어디든지 그 신랑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신부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왜? 내도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주관이 있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그분과 동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아 보이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철저하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신랑 대신 그분과 하나 되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옴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앞에 부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부분들이죠. 이제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가지고서 이제는 함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내 사랑을 내게 보여주리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신랑으로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의 모습을 어디에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내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옴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동일한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합판제가 향기를 내뿜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합판체는 바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것 같이 아들이 가져오던 합판체를 통해서 바로 남편을 샀던 부분들이 있었죠. 바로 사랑의 묘약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합판체가 향기를 내뿜고 우리의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라.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신랑이 신부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쌓아둔 선물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한 사람만이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속에 사랑의 합판체를 만들 수 있고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을 보이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었듯이 내가 또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장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8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최종적인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마지막 신부로서 완성되어 나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8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부부지간에는 사랑의 표현을, 입맞춤의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형제들 간, 내가 오라버니였다면은 형제들 간은 입맞춤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신부로서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지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 중에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서로가 분리해 있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늘나라에 있고 또 내 품 안에 있지만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육적인 모습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은유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줬던 부분들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맞추면서 내가 업신여기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느끼게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 입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영적인 면에서 내가 표현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신랑을 향한 어떤 사랑의 고백이 제한이 있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것을 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가 내게 마시게 하겠고. 3절도 읽습니다. 3절도 계속해서요.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앞에 부분에서 한번 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그가 느꼈던 부분을 고백해주고 있는 부분들거든요. 근데 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던 부분들 속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기서 내 어머니 집으로 드리고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주님의 몸된 집에서 그를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는 것은 앞에 우리 7장까지 모습 속에서는 영적인 부분들 속에 주님과 호흡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르쳐줬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8장 속에서 우리가 점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드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부로서 준비되는 교회를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 교훈을 받으며 말씀을 받으면서 바로 주님 안에 함께 나아가는 석류즙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완성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 멀리 동떨어진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충성하며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언급하면서 바로 그가 그 말씀과 품 안에서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 두 번의 고백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앞에 부분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앞에 있는 2장 7절과 3장 5절에서 표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나 홀로 내 신앙에 도취되어 가지고 손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술람미 여인을 붙들고서 이제는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 5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5절과 6절을 5절 먼저 보면은 좀 더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텐데요. 자 5절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여기 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는 이 거친 들 나의 삶 속에서 마음껏 그 용기를 가지고서 당당하게 올라오는 그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도취되어 있는 그 여인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거침없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와 같이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신부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다 동일한 이야기죠. 나를 구원시켰던 그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 사과나무 안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사과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신랑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사과나무 안에 신랑 안에서 너를 깨웠노라. 다른 곳에서 깬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출발도 예수, 우리 마치는 것도 예수로 모든 일을 마쳐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도삼위 격으로 출발은 멋지게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끝이 흐지부지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출발했다면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마칠 때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신부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내 신랑임을 믿고 거친 데에서 당당하게 올라오면서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일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가지고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얘기는 내 안에 확고하게 주님과 나와 하나 된 모습을 확실하게 인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인침을 통해서 이 사랑의 불꽃이 어떤 일들 속에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일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부분들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좀 표현 자체가 그랬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근데 이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자가 성령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령을 회방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사랑에서 떠난 자를 향한 그 질투는 수월 지옥같이 잔인하게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부분, 주님이 휴거할 때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이 부분들로 갈라지게 돼요. 그 부분들은 냉철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잔인할 정도로 절대로 인정사정 없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마지막 때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사랑을 아무도 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의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그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부분들이 갈라지는 앞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돼서 주님의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은 우리의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바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유방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 남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누이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내 작은 노인 아직도 유방이 없으므로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주님으로 부름받는 그 날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많은 사람을 공급하고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꼴이 있는 그런 유방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 것이, 이것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 돈 줬잖아, 내가 줬잖아, 용돈 줬잖아, 뭐 했잖아, 그럼 다 끌어 끝날라 그래요. 그러나 진정 자식이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용돈 줬잖아요, 엄마 용돈 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그립습니까?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 내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방이 쌍태를 낳은 새끼같이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나눠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자, 은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구속,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가 성벽이라면, 자기가 세운 자기의 담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십자가로 그를 보호해 줄 것이요,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 은망대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이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못 서느냐는 부분들을 판가름하는 부분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백향목 판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고든 절개, 고든 신앙, 올바른 모습, 변하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판자로 들으면서 어떤 일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누이를 그런 모습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신부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유방이 없다면 그들이 남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성벽이 있다면 그들이 음망대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우쳐 주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애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 속에서 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이야기는 교만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거쳐온 이 여인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도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누린 자 같도다 라고 하면서 내 교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평안을 얻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음망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구속 가운데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 나를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현실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12절이요. 솔로몬 너는 1000개를 얻겠고 열매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 내 포도원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기억이 납니까? 뭐가 기억이 나요? 아가서 1장부터 쭉 오면서 내 포도원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디 나와요? 예? 그렇죠. 어미의 아들들이 시켜서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내 포도원은 내가 일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1절에 나오는 부분들과 여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까 10절에 망대가 있고 성벽이 있고 그리고 평화를 누린 자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솔로몬 너는 1000개를 얻겠고 그를 지키는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포도원, 내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내 포도원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다.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결국 내 앞에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직장이고 내게 주어진 가정이고 내게 주어진 교회이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사람과 만남의 그 자리가 내 포도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허공 위에서 떠서 있는 신부가 아니에요. 아까 7장까지 속에서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얘기했지만 8장에 들어서서 보면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해주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모든 것을 얻은 사람 같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도 지금 그 모든 걸 얻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도 내 앞에 현실은 이 모든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고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려야 될 열매가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도 마침표가 없어요. 아직도 쉼표로서 내 앞에 있는 포도원, 그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으로 달려가야 될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지금 처한 현실 부인하지 마세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부인하지 마세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포도원, 솔로몬이 1000개를 얻었던 그 지키는 자가 200을 얻었던 그들이 얻은 거예요. 그들의 상급일 뿐이에요. 이제 나는
내가 올려야 될 상급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는 포도원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열매를 갖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힘있게 달려가야 될 부분들, 내 포도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야 될 부분들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조금 약간 심심해요. 뭔가 한 방 때리기를 원했는데 아가서를 보면서요,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말하기를 당신은 성벽이 있고 망대가 있고 화평을 얻은 자 같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고, 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에서 저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상급으로 누리는, 그것을 내가 저축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도 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앞으로 닥칠 하루들도, 모든 시간들도 순간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아까 이야기했죠? 나와,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들로 가서 그 동네에서 유숙하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가자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나 홀로 이 포도원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노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포도원을 나로 하여금 치게 하고 내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젠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내게 주어진 포도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1박 2일 동안 또는 영상으로 우리 보면서 전체 5시간의 모든 시간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나는 된 줄 알았는데 또 잃어버리고 넘어졌던, 또 쓰러졌던, 그래서 어떤 때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여쁘다고 이야기하세요.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포도원, 내가 그분과 이제 동행하면서 가꾸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주님의 신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귀한 삶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들 속에서는 뭔가 이룬 것 같이 교만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귀한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홀로 살았던 나의 삶이 아닌 이제 나의 신랑 되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현실,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포도원 앞에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들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박 2일 동안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어둠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진실로 내가 교만했던 영역들, 또 실수했던 영역들, 넘어졌던 영역들, 그 일로 인해서 아팠던 것들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내 앞에 이 포도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홀로가 아닌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1박 2일 동안 5타임의 시간을 통하여서 신부의 영성 세미나로 주님의 영성을, 신부 영성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아버지 귀한 세미나를 좀 깨워줘 주시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신부 영성을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 내게 맡겨진 포도원에서 마음껏 열매 맺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 위에,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